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자의 것이. 네. 말씀을 좀 길게 읽을 건데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제하리라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20절부터 3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20절부터 24절까지는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고을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심판을 받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는 이방 도시예요. 시리아, 이스라엘이 아니라 시리아에 있었던 도시, 그 도시들이 심판받는 것보다도 더 크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은 사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사역을 거기서 하셨어요. 거기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제가 가버나움에 갔을 때 그 가버나움 회당터도 이렇게 있고 다 폐허가 되어 있지만 베드로의 장모의 집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가버나움에게 뭐예요?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고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어디서 행하였다면?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소돔은 어떤 도시입니까? 멸망받은 도시잖아요. 우리 아브라함 때 사해에 있던 도시인데, 사해 연안에 있던 도시인데 그 극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심판받고 멸망한 도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다 하고 슬기롭다 자기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리시고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신대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전권을 위임받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거의 뜻도 같고 모든 인격이 동일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아들이 온전히 알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알게 된대요.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 얘기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28절에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된대요? 쉬게 해준대. 그런데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여기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쉼을 얻는데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논리로 엮어지기가 여러분이 어려울 말씀이에요.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걸 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그들을 수고케 하고 무겁게 하는 짐은 생계를 위한 노동도 아니라 그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지워준 율법의 멍에가 가장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죠? 그러고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혹은 그것이 아닌 새로운 솔루션으로 예수님의 멍에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메어준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라, 이런 거죠. 그런데 자, 그 앞전에 나온 고을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도무지 회개하지 않아요. 고라신, 벳세다, 또 가버나움과 같은 그 고을들은 자,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맛보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그들의 사고 속에, 그들에게 매어 있는 멍에 속에서 그들은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 지혜롭다 하고 슬기롭다고 자처하는 선생 그룹, 리더 그룹, 엘리트 그룹들은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 방법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지쳐 있는 자들, 자, 예수님 바리새인들 책망할 때 뭐라 했냐면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을 지지 않고 그 자들에게 짐을 지운다 그랬잖아요. 아주 어려운 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생계의 노동과 그 거룩해지는 어떤 율법과 이걸 겸하여 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장 그룹, 종교 지도자 그룹은 생계의 노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더 시행세칙을 더 강화시킴으로써 사람들의 목줄을 숨통을 쥘 수 없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은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주님이 그렇게 매어 있고 묶여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잖아요.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 마음이 쉼을 얻는다. 자, 쉼을 얻는다. 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안식하다, 이렇게 안식이라는 말 우리가 딱 하면 이 안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종교적인 색깔을 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는 얘기죠. 내가 좀 안위하고 쉰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에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이 쉬는 길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쉬는 길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안식일이라는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과 저들이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이 얼마나 괴리가 있으며, 저들은 그 안식일에 그 자기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아버지를 알게 되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서 보여주는 스토리가 그 뒤에 나오는 스토리인 거예요. 그 뒤에 나온 스토리. 자, 그건 뒤로 가고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창세기 5장 29절 한번 볼까요? 뒤로 넘겨주세요. 창세기 5장 29절. 창세기 5장 29절에 제가 읽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노아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홍수 심판이에요. 그렇죠? 자, 홍수 심판. 전 인류가 멸절을 당하고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이 다 죽는 무서운 홍수 심판의 시대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노아야. 그럼 노아의 뜻이 뭐예요? 안위하였더라. 안식이란 뜻이에요. 노아 이름이. 자, 이 히브리어로 그 주님이 딱 6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제 7일에 어떻게 해요? 안식하셨더라 그랬죠. 그때 안식하셨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메노하흐이라는 뜻이에요. 메노하흐 이 동사인데 이 동사의 명사형이 노아흐. 그러니까 노아의 이름은 뭐예요? 안식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 오늘 아이러니고 역설이 있어요. 심판을 얘기하는데 안식이 나와. 오늘 읽은 본문도 앞부분에 어떻게 해? 끔찍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음에 쉼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얘기하죠. 구약에 자,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 홍수 심판으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파트너 이름이 뭐야? 노아라는 거예요. 노아,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위라는 뜻이에요.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노아는 사명이 뭡니까?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만들었죠.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그 선택된 피조물들이 어디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어요. 밖에는 완전히 죽음이고 심판이고 모든 것이 멸절되어 가는 그 속에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평안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사명은 심판의 때에 평안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왔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건 이미 이 세상이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심판주로 오시지만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심판이 그들과 상관이 없어요. 자, 예수님과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는 한 마리가 이걸 매는 게 아니라 두 마리가 맨다 그러잖아요. 이 결이라고 두 마리가 이렇게 매는 멍에를 같이 매는데 자,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같이 매면 예수님과 원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알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한 팀이 되면 심판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자, 아까 나왔던 두로와 시돈이나 가버나움 같은 도시들은 맛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을 봤어요. 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멍에를 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패러다임에서 예수를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권유하시고 그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들은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에도 쉼을 얻고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아멘.
자,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적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런데 자, 우리가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의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는 애굽에서 뭐였어요? 노예였죠. 그러니까 한 인간의 자유함이 극도로 침해당한 상태가 노예 상태잖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노예된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하나님의 메신저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얻고 광야로 들어왔어요. 광야로 들어와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요? 언약식을 하죠. 시내산 언약식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학자들은 이것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결혼 관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결혼 관계에 있다. 결혼한 사람들은 뭘 낍니까? 결혼 반지. 그렇죠? 언약의 징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징표라는 거야. 원팀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한 멍에를 맺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가시적으로 하냐? 그게 뭐예요?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언약의 징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 시대 때 크리스찬이라는 표시를 할 때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하나님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전 세계 열방과 모든 사람들이 저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 라고 보는 것이 뭐예요? 할례와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기능은 원래 이거예요. 아이덴티티를 규정해주는 가시적인 시스템과 상징의 세팅이 되었던 것이죠. 안식일의 시작은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반지를 껴주고 뭐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고 뭐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막 이렇게 얘기하고 서약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네 하면서 그때 반지 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들어간다는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 영원한 이 말씀도 잘 이해해야 돼. 영원한 표징인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했대요? 일을 마치고 쉬었대요. 그러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안식일 동안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이게 뭘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보너스를 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안식일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안식이 아니라 누구의 안식?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휴식 가운데 안식하시는 그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줬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니까. 한 멍에를 메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안식일의 개념이 사실은 이랬던 거예요. 안식일,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런 노예 상태가 되었습니까? 최초의 노예 상태에 떨어지게 된 것은 아담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고통이 없었어요. 평안과 안식 가운데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안식을 깨트렸죠. 죄가 들어옴으로 안식이 깨어졌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버린 그 대가로 땅이 저주를 받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걸 먹는 거죠.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런 노동을 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먹을 것이 주어졌고 평안과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그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그 사명만 감당하면 먹을 거는 그들이 수고하여 벌지 않아도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언약 관계가 파괴되고 언약이 계약서 찢은 거야. 계약서 찢고 쫓겨나서 에덴 밖에서 살 때 땅이 저주를 받았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수고하는 노동을 하고 이마에 땀이 흘려서 자기 손으로 먹을 거를 공급해야만 되는 관계로 그 존재로 떨어지게 됐죠. 이때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억지로 하는 수고로운 노동을 말라카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씁니다. 말라카라는 노동을 써요. 그런데 그 전에 이들이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이 에덴을 지키고 가꿀 때 썼던 노동은 아보다라는 노동이에요. 노동이 틀려요. 그런데 이 아보다라는 노동을 또 쓰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는 노동을 쓸 때 아보다라는 노동을 써요. 무슨 말이냐?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미션과 사명을 수행하는 노동은 아보다라는 동사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배반한 인류가 자기 입으로 들어갈 먹을 것을 채우기 위하여 이마에 땀을 흘리고 땅을 파는데 열매가 맺는다는 보장이 없어. 왜냐? 엉겅퀴가 가시를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파야만 하는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처한 인류가 하는 노동이 뭐예요? 말라카의 노동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관계 밖에 있는 모든 인류는 이 말라카의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말라카의 노동을 하되 너희가 엿새까지는 해. 그러나 제7일 때는 너희가 말라카의 노동을 하지 않아도 아보다의 노동 가운데 안식하도록 내가 세팅해놨어. 그러니 나의 안식에 들어와서 나의 안식을 경험하고 쉬라 이 말이에요. 오늘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정말 한국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귀한 주의 종인데 말년에 그분이 병원에 오래 계시면서 돌아가시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는 그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오랜 상태에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의료 처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태가 사실은 제일 불행하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영원한 안식으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카일의 리더 안 목사님 어머님 되시는 89세신가 너무 부러워하셨대요. 하나님 왜 난 안 데려가시나. 그분이 대상포진 때문에 이 뇌세포가 그 뇌신경세포가 다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데 어떤 통증 클리닉의 의사도 그 통증을 멈출 수 없는 통증 가운데 살고 계시거든요. 고통스러운 통증을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걸 기다리는데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부러워하셨대요. 하나님 난 왜 안 데려가시냐.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말라카의 노동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이 약육 강식의 세계 속에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신부로 삼은 자들에게는 보너스를 주는데 뭐냐면 7일에 한 번씩 천국의 평안과 천국의 쉼을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지만. 그래서 누리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못 쉬는 사람은 못 누리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에서 만나를 줍는 것을 통해서 훈련을 하시죠. 이틀치를 주셔도 썩어버리는데 안식일에는 그 전날 이틀치를 주셔도 뭐예요? 안 썩잖아요. 강제적으로 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노예됨이 심했던 사람일수록 쉬지를 못해요. 잠시만 벽돌을 찍다가 잠시만 허리를 펴도 뒤에서 채찍이 날라오는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쉬는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쉬면 내가 밥을 굶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쉬다가는 내가 호통을 당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쉬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로 다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을 경험시키면서 내가 주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그 안에서 내가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말라카의 노동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라고 하나님이 7일에 한 번씩 이 안식일을 세팅을 해놨는데 이 안식일이 변질된 거예요. 어떻게 변질됐어?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의 멍해가 된 거야. 또 안식일이. 안식일에 걸어다녀. 안식일에 뭘 들고 다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이러면 너는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로 안식을 했냐 안 했냐를 평가하는 도구가 됐고, 자, 네가 병을 고쳤어? 네가 밀밭에 이삭을 수확해서 먹었어? 네가 노동 행위를 했어? 너 그럼 안식을 범했어?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죄인과 의인을 가르는 하나의 어떤 잣대가 되는 걸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사고방식과 이 변질된 안식일의 개념을 바꿔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시켜 주시고 싶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12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을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여서 고문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자들을 꺾지 아니하며 원정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다 같이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 스토리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내 짐이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하면서 바로 이어서 안식일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 개념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어요.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죄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토라에도 나와 있어요. 배가 고플 때 지나가다가 이 이삭을 나다를 훑어서 비벼서 먹는 거는 율법을 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훑어가지고 이게 바구니에 담아서 집에 가져가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그러니까 필요를 위해서 양식을, 그러니까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먹는 거는 토라에도 그건 죄가 아닌데 이게 강화돼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오면 나달 하나를 취해서 먹어도 안식일을 범한 게 된 걸로 이게 강화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예를 들었는데
다윗이 자기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이건 극단적인 예죠. 사실은 일반인이 이렇게 하면 그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거 취하여 먹으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죄를 범하였는데도 다윗에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안식일 안에서 성전 안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노동 강도가 셉니다. 막 이렇게 그 재물도 막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걸음이, 제사장들의 걸음은 뭐 그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 그들이 정한 숫자보다 훨씬 많이 움직여도 성전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카운트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는 노동은 무슨 노동이야? 아보다의 노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노동인데, 특별히 제사장은 뭐예요? 생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너는 죄인이다, 죽어야 할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죄를 범한 인류들에게 그 짐승의 피가 예수의 피를 상징하죠. 그 피가 죄를 사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생명의 통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그 사명은 말라카의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에 카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다음 다윗은 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다윗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목숨을 걸고 언약 백성을 지키기 위한 군사였죠. 자, 그래서 큰 흐름은 뭐냐면 말라카의 노동을 허락지 않지만 아보다의 노동은 허락이 된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노동을 하는 것은 안식일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더 큰 도전이 오는 거예요. 이들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는 거죠. 자, 배가 고파서 나다를 훑어먹는 것보다 손 마른 사람, 중풍 걸려서 손을 못 쓰는 사람을 완전케 하는 이 의료 행위는 그들이 볼 때는 완전한 안식일을 범하는 노동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걸 해버리시는 거예요. 왜? 포로된 걸 자유케 하는 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는 병마의 포로가 된 거죠. 그죠? 병마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 병마의 포로가 된 자를 꺼내주는 거예요. 마치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거를 꺼내내는 그런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을 이제 인용하시는데,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누가? 메시아, 예수가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자, 이 영은 무슨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예수, 성령님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돼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될 때 뭐를 알게 된대요? 심판. 언약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하는 사역의 형태는 지금 어떤 데모를 민중 집회를 조직해서 광장에 모여서 막 물러가라, 막 우리를 식민 통치하는 로마여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는 형태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사역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사역을 하는데, 그가 하는 사역은 뭐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대요. 자, 여기서 심판받는 자들이 있고요. 상한 갈대 같은 자며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자라도 보호를 받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그가 상한 갈대와 같이 쓸모없어 보이고 또 꺼져가는 심지같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걸 고의적으로 심판하시거나 뭉개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심판해서 그분이 심판주로서 완전히 승리하실 때까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어떻게 하신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이라는 것은 언약 관계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지 않은 자들은 우리도 저런 은혜를 받고 싶다, 우리도 저런 배려를 받고 싶다라는 열망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굉장히 선문답 같고 동문서답 같고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주님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축복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행위적으로 완벽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사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냐, 내가 그분의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느냐, 나에게 그 아이덴티티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신부인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예수와 한뭉회를 맺었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이 아보다의 노동이 노동 강도가 약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아보다의 노동을 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방주를 만드는 일은 엄청 힘들었습니다. 아라랏산 꼭대기에 통나무를 갖고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엄청난 노동 강도예요. 말라카의 노동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겐 안식이 있다는, 안식이 보장되어 있었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고갈되지 않았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미션 가운데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알며 사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너무 커,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자,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완성하셨습니다. 나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내가 메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멍에가 되어야 되는 거지, 내 멍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든지, 내가 학교를 경영하든지, 내가 어떤 의상을 제작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멍에가 되면 안 되고 주님의 멍에가 될 때 주님은 승리하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해도 주님은 실패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내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인데, 우리는 계속 말라카의 노동을 하는 것처럼 이 노동을, 사명 미션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행위에 상관없이, 때로는 내가 상황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도 주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주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이것을 명확히 붙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이 패러다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맨날 요새 프레임 씌운다 그러지. 너 죄인이야, 너 안식을 어겼어, 너 안식의 일에 노동했어. 계속 프레임이라는 단어는 죄와 누명을 씌우다, 이런 뜻이에요. 패러다임은 뭐냐면 어떤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 인식의 체계를 말해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말해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은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한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맨 자가 안식 안에서 노동을 하던, 또 막 지성전에 들어가서 막 제사장의 진설병을 먹던 상관없는 차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 힘이 없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라는 그 무능과 무력을 고백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멍에를 메어주고 그 멍에 안에서 수고하지 않아도 먹게 되고, 나는 요만큼 했는데 이만큼 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같이 누리면서 내가 한 것처럼 누리는 그 관계 속에 들어와서 그 황송함 가운데 감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그걸 경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 감사했어요. 어쨌든 저는 생활비가 맨날 마이너스인데 추석이 되니까 막 10kg짜리 쌀이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창고가 차니까 풍성히 난 노동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 정말 저를 뭘 보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불러주셨습니까? 제가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
가치가 없어요. 마음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도 허물이 많은데 기름 부어 주의 종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알 때마다 보석을 캐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어요. 이 말라카의 노동 속에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을 7일마다 경험하는 것.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쉼을 두는 안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밧이에요. 샤밧. 샤밧이라는 것은 멈추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우리가 멈추지를 못하잖아요. 말라카의 노동을 멈추지 못하는 노예인데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 안으로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라는 이 공동체, 그 상징성 속에 다 멸망해가는 인류 속에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제 세상이 심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서진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방주를 허락하셔서 이 안에 우리가 멤버가 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멍에를 함께 맸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서 주님이 그토록 하기 원하는 서진 성교 또 예수의 증인을 되어져서 땅끝까지 가는 이 미션을 우리에게 메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거에 동참하는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쉼을 왜 못 얻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미션을 보지 못하고 말라카의 노동에 목매여서 노예와 같이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과 내가 행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끝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신다고 보증수표를 써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끝끝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들을 그 처단하는 그 심판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가 상한 갈대와 같을지라도 꺼져가는 심지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을 보지 마시고 나를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분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좀 찾으십시오. 이제 휴일도 돌아오는데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뭐 하실 거예요? 그 영화 때려보고 게임 막 하고 이 말라카의 노동을 쉬는 방법으로 예수가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쾌락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육과 혼을 즐겁게 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스트레스를 풀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이 있습니다. 그렇죠? 담배가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심지어 마약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자기들이 새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아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과 예수의 사랑을 누리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틀어놓으시고 또 우리 손 목사님은 말씀을 틀어놓고 일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이렇게 낭독해주는 걸 틀어놓고 일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됐고 하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있는 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쉼을 얻게 하는 많은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도구들을 나만의 도구들로 만드시고 활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자가 제대로 쉬는 걸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보여줍니다. 일 중독자인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피폐되어져 있습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매게 되면 쉼을 얻게, 마음이 쉼을 얻게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나를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멍에를 맨 자로서 주님 안에서 내가 제대로 멈추고 있는가?
제대로 말라카의 노동을 멈추고 제대로 아보다의 노동 가운데 생명을 살리며 나의 생명을 살리며 이웃의 생명을 살리며 또 내가 그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나를 치유하며 고치기 원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거절하지 않는 그러한 자인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